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평강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보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데, 영적 생활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하는 삶과 분명히 달라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 하시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생활을 영의 생각, 즉 생명과 평안 얻는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며 해야 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도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이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께서 이 땅에 주의 평강을 명하러 오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별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신 것이 바로 평안이고, 그 평안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는 그 예레미야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사는 고향을 떠나게 되는 많은 어려운 일이 결국 그들을 재앙으로 또 나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앞에 있는 미래와 소망을 꿈꾸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죠. 예수는 이 평안에 대하여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렵고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근심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잡혀가시고 그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말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예수는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 지시는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셨을까? 그 앞에 32절에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날 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성경 본문에도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13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다 얼굴이 빛나고 다 잔치하는 마음 같고 기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고난받을 때는 심령도 상하고 그 날도 험악하고 표정도 안 좋아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즐거움과 기쁨을 마다하고 고난받는 것과 근심을 즐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근심과 두려움과 고난당하는 것을 벗고 즐거움과 밝음과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겠지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하셨어요. 이는 근심이나 고난당하는 일을 미련한 자처럼 계속 입에 올려 불평하고 불만하면 결국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난과 더 깊은 근심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것이죠. 명철한 자는 이 모든 것의 해결법을 주께 묻고 지식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까?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롭고 영감 있는 영혼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평, 불만과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처럼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증거로 새 힘을 얻고 평강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과 같다 하셨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은 평안과 위로로 의의 열매를 얻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오늘 18절 후반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난, 똑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처럼 감사와 평강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인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우리 입술에 감사할 일들을 두고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 즐거운 얼굴, 신령한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